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감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운명을 바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인생 작품을 만듭시다. 우리는 이제 연초가 지금 됐는데요. 보통 한 1월 달 정도 안에 보면은 옛날에는 참 그 토정 비결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요즘 뭐 그런 사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미래가 궁금해 가지고 이렇게 뭐 심심풀이 비슷하게 야 점치러 가보자. 어? 금년 운세가 어떤지 보러 가자.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특히 이제 남자들은 사업 운이 어떤가, 금년에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또 뭔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릴 것인가 이런 거. 정치인들도 막 점치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정주부들도요. 어디가 뭐 용해 그러면 소문 나면요. 자기들끼리 쫙 소문 돌려가지고 야 한번 모이자 이래가지고 점치고 나서 밥도 먹고 이러면서요. 모이러 간다니까요. 근데 그 궁극적인 것이 뭐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서 그런 거죠. 뭔가 좀 세상 말로 확 풀리는 그런 일이 있는가, 좀 화끈한 그런 응답을 주는 일이 있는가 해가지고 솔깃하게 그렇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알고 보면요. 그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은요.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해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보면. 거기 가서 답을 찾고 있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당이나 그 구다는 무당이나 점치는 점쟁이나 자기들도 지금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답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사람들조차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의지해서 답을 구하고 거기다가 또 경제적으로까지 지원까지 해 주면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지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난 거예요. 무슨 뭘로 끝났죠? 완전 응답으로, 축복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예정을 하셨어요. 야, 너들 그 궁금해할 필요 없어. 너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셔. 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 그래서 실수한 것도 응답이 되고 응답도 응답이 되고 모든 것이 응답이 돼.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과거 문제든 현재 문제든 미래 문제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여기서 선이란 게 뭘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할 선자를 쓰지만 그런 착하다는 의미의 선이 아니에요. 그럼 뭔 말입니까? 복음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 선을 말해요.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역사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복음과 전도, 선교 이게 선이에요. 이걸 이룬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모든 안 되는 것조차도 합력해서 힘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이룬대요. 이거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 기준도 응답받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새 신발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사하복을 주관하신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요.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미래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제 강단 말씀을 내일도 듣고 모레도 듣고 들으세요. 답이니까 이게. 뭐가 답이죠? 우리의 미래는 축복으로 가득한 미래다. 우리의 미래는 응답으로 충만한 미래다. 이거를 갖고 계속 들으세요. 모르면은 점쟁이 찾지 말고 목사 말이 훨씬 나요. 점쟁이나 무당말보다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들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산신령이 보증서는 그런 점쟁이보다 훨씬 나요. 하나님은 우주의 신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데 뭘 딴 걸 그 잡신들 말 듣겠어요, 그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미래는 에덴 동산의 축복과 같이 보장된 미래고 우리의 미래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미래예요. 이거를 잡고 금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심부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주 원답 메시지 이번 한 해 너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 약속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늘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점쟁이 찾아가고 토정별로 비결 찾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금년 원답 메시지입니다. 그거 잡고 살면 돼요. 우리에게 주리라고 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못 믿는 사람의 태도와 믿는 사람의 태도는 뭐가 다르죠? 그 말을 못 믿겠어요. 이러면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 자기가. 나쁜 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하시는 중직자분들이나 우리 또 교육자분들 보면요. 참 감사해요. 속으로. 진짜 진심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못하니까 움직여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렘넌트를 어떻게 찾아가서 신방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일일이 가서 아이들 후대들을 살리고 여기 있는 연세 많은 분들이나 누구를 어떻게 제가 다 찾아다닙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 일을 찾아가서 해주고 자기들도 시간 없는데 시간 내주고 마음 써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 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중직자분들이나 교사분들이나 아니면 교육자분들이 자기 맡은 직분을 감당해서 움직이는 그거는요.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거를 우리가
왜 자꾸 쓸데없이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움직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좋은 거고 훌륭한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참지를 못해 가지고 '아 하나님 좀 비키세요. 제가 해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성령을 거스른다 그래요. 성령을 앞선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아 제가 할게요.' 답답해서 못 기다리겠어요. "뭘 일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뛰어나갑니다. 달려나갑니다. 근데 결국 그게 잘 되면 다행인데 잘 되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잘 되는 것처럼 해도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성령을 앞서지도 말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제일 낫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야망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하나님 뜻과 계획을 잡는 게 훨씬 빠른 지름길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미래는 금년 원단 메시지 다 나와 있습니다. 주리라고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거기다가 모든 걸 대입하세요. 그럼 응답이 돼요, 실제로. 그거를 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못 믿으면 기도 안 하죠. 행동을 먼저 해 버립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내 주먹이 빠르죠. 내가 나서는 게 내 발걸음이 빨라요, 하나님. 제발 좀 날 좀 말리지 마세요. 들나귀같이 망아지같이 막 뛰어나가는데 한 중간쯤 가다가 두 달쯤 지나면은 반드시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원래 그럴 줄 아셨겠지만 난 못하겠어요. 나 힘들어요." 이런다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말고 인제 처음 출발이잖아요. 1월 16일 출발이잖아요. 기도부터 해요. 기도부터 한다는 말은 "하나님 제가 강단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어 보겠습니다 진짜. 내 힘으로 안 하고요. 하나님 것으로 할게요. 내 색깔 안 묻히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색깔로 묻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할게요." 이게 시작되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랩몬트한테도. 다른 거는 못 해도 기도를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랩몬트가 기도하는 랩몬트가 되면요. 그 아이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일이 다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 틀을 만드신 창조하신 거예요. 성자 그리스도는 그걸 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 한마디로 하면 전도예요. 빛의 능력으로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살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보좌의 능력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237 빛의 능력은 성자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바로 시공간 초월하는 힘, 시간도 공간도 막 초월해서 역사하는 힘,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성령 하나님의 힘을 얻는 비밀을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37 사람 살리는 빛의 능력을 누리는 힘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오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순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부터 가르쳐 주고 기도부터 내가 하고 가르쳐 주려면 내가 먼저 하면 돼요. 엄마가 아이들한테 "너 좀 기도해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기도하는 게요. 너 나 따라하지 말라 그래도 따라해요, 애들은. 한 3 년만 해 보세요, 기도를. 애들이 그 옆에 가서 같이 기도한다니까. 근데 3년 동안 잔소리해 보세요. "너 제발 좀 기도해라." 안 합니다. 왜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애들이. 엄마가 기도한 걸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기도라는 게 무시하기 어려워.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 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근데 늘 보여줘, 부모가, 엄마가. 그러면은 너보고 기도해라 그러면 알아들어요, 얘가. 아, 기도가 뭔지 알아요. 아,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기도구나. 금방 압니다. 알았어요 하고 가서 합니다. 그것도 골방에서 엄마가 늘 진짜 진실로 기도하고 다른 기도 말고 거품 섞인 기도 말고 진실로 하는 기도가 제일 좋아요. 소리가 낮든 높든 관계없고요. 시간이 길든 짧든 관계없어요.
믿음으로 진실하게 하는 기도가 되면 그게 성취되는 비밀이거든요. 이거를 보여주면 돼요, 애들한테. 같이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자. 자, 나하고 니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처음에는 점검을 해야 되죠. 너 어떻게 기도했니? 그러고는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되면요, 이 아이는요, 평생 고기 잡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평생 고기 잡아요, 자기가. 스스로 고기를 잡는다니까요. 그거부터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막 이상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진실하게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실제적으로 각인하는 뿔이 제일 중요한 게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제일 중요한 교육이 그거 아닙니까? 그냥 말 안 하고 하라는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는 걸 그냥 보여만 줘도요. 본 자가 그다음에 뭐 합니까? 그걸 누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정복하게 돼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도인데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죠?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믿지 않으면 흉내 낼 수가 없어요. 그거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것은 결국은 믿음의 결정판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실패를 해도 또 힘을 공급받으면 일어서잖아요. 그러다 보면 10번 하면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모르면요. 실패할 때마다 끝나버려요. 왜? 실패하면 죽어버리니까. 근데 기도를 알면 또 실패해도 힘을 받아서 어떻게 일어나. 그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해도 또 실패해도 또 힘 받아가 또 일어나. 7.8기라 이게. 그래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중간에 한 번씩은 어마어마하게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엄청나게 실패한 사람이 엄청나게 성공해요. 조그마한 사이다 그릇으로 성공해 가지고 겨우겨우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큰 세계에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한번 엎어 버리고 뒤집어 버리고 엄청나게 깨지고 막 터지고 이렇게 당한 사람이요. 그게 암으로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는 성공하자고는요. 그릇 깨지는 거 정비하고 큰 그릇으로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이 원리 모르면요. 맨날 겁쟁이 같이 두려워서 그런 인생 됩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그릇을 크게 해 버려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놓으면 애들이 그릇이 커져요, 일단은. 응답도 오고요. 자, 그러면은 기도를 알면 믿음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릇이 커진다는 말은. 믿음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럼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믿음의 사이즈가 넓어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오늘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룻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쫙 나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여자 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 5명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며느리인데 애를 낳아버려서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애 2명 낳고요. 그다음에요. 두 번째 보면은 술집 여잔데 라합인데 그 사람 통해 가지고 또 예수님 할머니 됐죠. 그다음 그 밑에 보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모함 여인이에요. 정통 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이 와 가지고 또 예수님 할머니 족보에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또 보니까 밧세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우리아라는 자기 다윗 신하의 부인이에요, 그것도. 그런 사람이 이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낳게 되고요. 언약의 바톤을 이은 자가 돼 버렸죠. 또 결정적으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또 들어왔어요. 남편이 누군지 몰라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시에요. 바로 성령. 그분이 잉태해서 낳은 자식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족보로. 그러니까는 이 5 사람의 여인들이 평범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세상 말로 정상적인 애를 낳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상해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오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들어왔고 5명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언약이 성취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 마리아의 부인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목수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보면은 오늘 룻이라는 한 여인에 대해서 모함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가장 신앙이 좋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정말로 멋진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모습을 통해서 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연초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너무너무 못 알아듣겠어요. 뭔 소린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이제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 본질로 돌아가는 메시지를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뭐냐?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의 응답이 어떤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어떤 것이고 또 이들이 갖고 있는 축복과 응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 연초니까 한번.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시간표니까. 그러면은 어디 가 가지고 토정 비결에 금년 신수가 좋다. 금년 재수가 좋다. 이런 말 듣는 것보다 천만 배, 만만 배로 이게 훨씬 좋은 말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찾아야 되죠, 우리가.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요. 그래서 룻의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이고 룻의 믿음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 결단해야 되겠구나.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자, 오늘 16절, 17절 보세요. 이게 룻의 믿음의 결단에 최고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겁니다. 우리가 이 룻이 말하는 고백을 보세요. 지금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원래 고향이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고향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약을 벗어난 땅으로 갔죠. 이제 뭔가 있었겠죠. 이유는 뭐 먹고 살까 하고 찾아갔겠죠. 그죠? 좀 더 좋은 기회의 땅이라 생각하고 모압 땅을 갔겠죠. 그런데 가서 거기서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 죽고 나서 두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차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남은 사람이 세 명인데 전부 과부만 세 명이 남았어. 어머니가 잠을 못 자고 숨을 못 쉴 정도가 된 거예요. 억장 무너진다는 말을 당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말합니다. "야 어 큰 며느리 큰 며느리가 이제 오르바인데 오르바야 가라. 둘째 며느리는 룻입니다. 룻도 가라. 네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 다시. 나는 희망이 없다. 만약에 내가 다시 결혼을 하든지 재혼을 해 가지고 애를 낳는다 치더라도 그 아이가 자라서 형사치시법에 의해서 너희들의 이 결혼 상대자가 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너들 그냥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법이 이 만약에 그 두 명의 동생이 있으면 그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야 돼요, 다시. 그래서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게 형이 죽으면 치수,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말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우스운 말이죠. "내가 희망이 없지 않냐. 나한테 내 뱃속에 애도 없고." 앞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내 뱃속에 애도 없고 내가 다시 재혼해서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라서 너들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나이가 너무 많이 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니까 돌아가." 이렇게 한 거죠. 그게 14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며느리 보고 "돌아가라." 이러니까. 같이 살자는 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자기가. 자, 그때 자기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자기 백성으로. 그러니까 인제 이 룻 보고 "야, 네 동서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까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나온 고백이 이 16절 17절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전부 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볼 때 동서 오르바의 선택은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불신앙을 했던 거죠, 결국은. 그런데 롯의 믿음의 결단은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었어요. 달라요, 차원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효성스러운 효부니까 저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효성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분명한 믿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어머니 함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끝까지 한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게 진심이구나 생각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야했더라 했던 거예요. 허락을 해준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를 알아야 됩니까? 성경 속에 신앙 고백을 해서 승리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들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걸 보면요, 이런 거요.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했던 승리자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불신앙하고 굉장히 이렇게 편법 쓰고 인본주의 쓰고 극치를 달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언약을 성취하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25년 만에 태어난 이삭을 바치라 하는데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 순종하는 자세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작년보다는 나은 영적 상태, 작년보다는 더 나은 순종의 상태가 된다면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보니까요. 22장 12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노라 그래요. 아들을 말이요.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번제라는 게 뭐냐면 팔다리 다 자르고 뭐 속에 있는 대장, 내장, 그다음에 간, 쓸개, 콩팥 다 잘라가지고 불로 태우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사람에게 하래요. 소한테 하라 그러더니 양한테 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바뀌신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그렇게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해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평범한 것 중에 하나 하면 안 돼요. 오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헤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헤아리는 그 계산은요, 딴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야가 진짜 믿고 하냐, 그냥 계산으로 하냐, 억지로 하냐, 이런 거 봐요. 그러니까 드려놓고도 손해보는 짓 하면 안 돼요. 이왕 드린 거면은 진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그래요. 이삭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이삭을 드리는데 인색함으로 드리고 핑계대고 드리고 계산해서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 기분 나빠서 야 이 자식아 그만 때려쳐 안 받을래. 데려가 그냥. 그만둬. 이런다니까요. 쏟아 부어버려요. 그런 거 받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할 거 믿음으로 드려야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하인들이 혹시나 말릴까 저 밑에 떨어뜨려 놓고 이삭이 물었는데도 하나님 준비하실 거라 얘기하고 그게 진짜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되게 하려는 태도하고 안 되게 하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잘 생각해 보세요. 뭔 말인지 아실 거야 아마. 이거를 결국은 안 되게 만드는 태도가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러면 결국은 안 돼요. 그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반드시 되게끔 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거는 안 돼도 되게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다르고 영적인 상태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 쪽으로 꼭 연결시켜서 되는 응답을 받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왜? 우리는 대부분 억지로 하고 안 되게 하는 거에 너무나 훈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마지못해서 드리고 이럴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이왕 할 거면은 기분 좋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래요. 그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문제 왔고 생명까지 내놔야 될 상황에서 그들이요 했던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이나 다른 대상자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사자굴에 잡아 들인다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랬어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왜 자기가 찍었으니까 자기가 국무총리니까 법을 자기가 찍었단 말이에요. 낮에 그 일하고 와서 저녁에요. 창문 활짝 열어놓고 에라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열어놓고 믿음대로 했어요. 믿음대로.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놓고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 3번씩 여전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잡혀갔죠. 걔를 잡으려고 만든 법이니까. 새 친구는 어땠죠?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야 네가 이 느부 신상 앞에 이 악기 연주하면 절해라. 절 안 하면 네 불문불 속에 들어가야 돼. 영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줄 건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도 않고 왕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갔어요. 불못불에. 그러고는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고 살아났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3장 18절의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한마디로 하면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불신앙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순교하는 마음과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숨어 들어가 있죠. 에스더도 4장 16절 보니까 하만이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 사촌 오빠인 모르드기한테 아버지 같은 나이 차이 나는 오빠예요. 근데 그 오빠가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거 아니냐? 네가 우리 민족을 살리라고 얘기했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나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믿음을 결단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세요. 저도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하수에로 왕한테요. 3번이나 초청해가지고 결국은 얘기하잖아요.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해가지고 뜸들이다가 저 하만이 우리 히브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래서 왕이 뭐라 했습니까? 이 하만의 족속 아말렉 족속은요. 얘들을 128도에 전부 다 조서를 내가지고 다 이 민족 다 없애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선물로 줘버려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한테 그 집을 주는 거 있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이 가졌던 그 인장 반지, 국무총리 반지를 받아가지고 뒤집어졌어요. 그들 민족은 다 죽고 오히려 히브리 민족이 올라가는 그게 불임절이에요. 자, 이런 역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완전히 상상도 못할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금년 한 해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내 속에 있는 전무후무한 것,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 현장에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하십니까? 내가 혹시 잘 되기를 원하는 업을 하시거나 일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바라는 거 있습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세상 방식 찾으면요, 허무한 거 됩니다. 그런데 진짜 세상 말로 대박 터지고 싶고, 막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고 싶고, 평생 응답 받고 싶거들랑 이 믿음 배워야 돼요.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룻의 믿음.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역사가 언제 일어났죠? 이런 거 할 때 일어났어요. 룻의 믿음 이걸 배워야 돼요. 지금 룻이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어머니도 힘이 없어. 무슨 재벌이 아니에요. 나오미도 지금 세상 말로 하면 알거지가 된 거예요. 새 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진짜 거기 가서 보리 농사하는 거 주워 먹어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 같이 따라올 거는 뭐 있어요? 빈대부터 봐야 나올 거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잖아요. 내 앞날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믿겠어요. 이게 믿음이지. 앞날이 눈에 보여. 계산을 튕겨보니까 이러면 수지가 맞겠어. 이게 남겠어. 그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넓은 믿음이지.
놀부 믿음 하다가는 놀부 응답 받아요. 진짜 믿음은 흥부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믿음 되는 거예요. 룻의 믿음이 오늘 제대로 파악이 되고, 아, 이 사람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잡히기만 하면 금년 말쯤 되면요, 상상도 못할 응답의 지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연초에. 자, 준비 한번 전부 여기 땅 준비해 보자고 같이. 준비해서 자, 시작, 스타트. 이따가 나가실 때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응답 받는지 1년 동안 경주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한 거는 진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도전했던 사람들은 응답 받을 겁니다. 근데 계산 튕겨 갖고 했던 오르바의 믿음 갖고 했던 사람은 놀부 응답 받아요. 오르바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기록은 안 됐지만 뻔할 겁니다. 모압당 가서 뭐 할 거예요? 모압당 가서 누구 또 만나서 재혼했을지 모르죠.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죠. 근데 그 응답은 진짜 응답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응답은 받을지 모르지만 지옥 가는 응답 받았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롯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자, 세 번째, 작은 세 번째입니다. 롯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효성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란 겁니다. 자, 그런 롯의 믿음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솔직히 계산적인 믿음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아, 이렇게 되면 덕이 돼.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거들랑 일부러 덕이 안 되는 쪽을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요 계산적 믿음하기 싫어요. 내가 응답 안 받는 쪽 선택할게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나온 계산에 의한 믿음이라면 그건 사실은 그거는 노숙자의 믿음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진짜 믿음으로 한번 서겠어요. 이런 결단의 믿음을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자꾸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오직의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오직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도전할 내용이 오직의 믿음이에요. 자, 큰 두 번째입니다. 회복의 응답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 19절에서 21절 보세요. 자, 회복의 은혜가 나오는데 19절에서 21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나오미는 뭐고 마라는 뭔 말입니까?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마라는요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마라의 쓴물이란 말, 그 마라예요. 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는 상태가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고요. 나오미는 기쁨, 에덴 동산도 기쁨이잖아요. 에덴의 뜻이 있어요. 나오미는. 그러니까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내가 나갈 때는 돈도 많았고 풍성하게 나갔는데 올 때 지금 알거지 돼서 왔다. 비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징계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마라라고 바꿔. 나옴이라고 듣기 거북해. 괴로움이라고 바꿔줘 제발.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 믿음도 대단하죠. 세상 말로 부끄러워서라도 못 돌아올 건데 고향으로 찾아왔잖아요. 그래도 자기를 다시 부끄럽지만 자기가 이렇게 뭐 쫄딱 망한 거지만 찾아와서 본향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죠?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의 환대입니다. 이 나오미를 환대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는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래요. 기쁨이라 부르지 말래요. 사람이 좀 힘들어지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상태 같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해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다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내 영적 상태가 마라의 상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이런 상태가 왔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대부분이 이런 상태를 다 경험을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도 다 어려움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근데 어려움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해석하고 이거를 보는가 하는 눈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영적 상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잘 될 때는 누가 못합니까?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잔치 벌이죠. 근데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 사람의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늘 들었던 말씀하니까 위기가 오면은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갈등이 오면은 갱신의 기회로 삼고요. 그다음에 위기 상태가 오면요 오히려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올 때는 답을 찾고 그다음에 갈등이 오면은 갱신의 기회로 삼고 그다음에 위기가 오면은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 이거를 외워요 완전히. 내 마음과 생각에 각인시켜야 돼요. 왜요?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를 헤쳐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영적 상태가 천만 배 더 중요해요. 잘 될 때 그거는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됐을 때는 오히려 더 위험한 때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잘 안 될 때 뭔가 막 위기가 오고 힘들 때 그때 영적 상태를 해석하고 행동하는 게 억만배로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지금 룻은 거기에 승리한 거고 룻은 거기에 결단한 거고 도전했던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위험이 오고 위기가 올 때가 기회구나.' 이거는 잘 안 옵니다 어떻게 보면. 일 년에 일평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데 그거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마귀한테 완전히 당한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위기가 올 때 그거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잘 인도받아. 그다음에 문제가 올 때는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돼. 그리고 갈등이 올 때는 이거 갱신할 기회니까 놓치지 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거를 각인해야 돼요. 그게 되면은 인생 바뀝니다. 롯이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올바른 영적 상태를 가지고 22 절에 보니까 회복이 되는 시간표에 들어온 거예요. 회복의 시간표인데 뭐죠? 여기 회복된 거 없는데 22 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희망되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추수가 시작할 때에 이 말은 축복이 시작할 때에 이 말이에요. 응답이 시작할 때에 어떤 우리의 인생의 상태를 본다면은 최고로 응답이 시작될 때에 맞춰서 온 거예요. 이게 회복의 시작이잖아요. 보리 추수라는 것이 그냥 됩니까? 1년 농사해 가지고 결실 맺는 그때에 맞춰서 온 거예요. 추수할 때, 응답이 시작될 때, 축복이 시작될 때 이게 눈이 멀린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지만 이제 이 시간표가 왔구나.' 딱 보이는 거 있죠. 두 사람.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보리 추수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요. 그래 가지고 밭에 가 가지고 그 이스라엘은 이제 남겨 놔요. 이삭을 다 주워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부와 고아와 이 나그네들을 먹으라고 그냥 놔둬요. 포도도 남겨 놔요, 항상.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먹고 살도록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워 와 가지고 나오미한테 빻아서 인제 곡식을 가지고 빵 만들어서 대접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바로 어떤 집이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집이었어요. 이 라합하고 살몬사에서 태어난 아이가 보아스 아닙니까? 그 보아스가 바로 이 나오미 남편 그 집안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있어 가지고 자기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친척끼리 서로 그 사람 이제 혼자 되고 이런 사람들 받아줘 가지고 처를 아내로 삼고 이런 일이 있는 걸 기업 물을 자라 이래요 그거를. 그래서 순서가 보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오미가 "야 그 보아스가 추수할 때 그 옆에 가서 누워라." 그래요. 그래서 그가 받아들이거들랑 거기서 인제 결혼을 하라는 의미로 말했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자기가 이 나오미 그 며느리인 룻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업을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해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주겠고 우리 친척의 대를 이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어렵지만 그런 뜻이 포함된 말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보아스의 남편이 보아스고 아내가 됩니다, 룻이. 보리 추수화가 시작할 때 여기 때 이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어마어마한 결정이 그거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계산 튕긴 게 아니에요. 모르고 왔지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놨어요.
라합은 바로 예수님의 할머니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룻도 거기에 끼어진 실제적인 당사자가 됐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이세 아버지고요. 그 줄기로부터 다윗이 태어났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볼 때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한 16대, 17대 전의 일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런 계산도 없고 생각도 없었을 때 일어난 일인데 딱 하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거 하나가 신앙 고백했는데 그 결과가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벌이 추수할 때에, 그때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지도 않고 접촉도 안 돼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보아스 만났고, 그때 와가지고 나오미가 얘기했고 기업 물을자가 돼가지고 결혼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결혼이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구원할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가는 결혼이에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어제도 일어나고 오늘 또 일어나고 내일 또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내가 단지 계산만 안 하고 내가 어떤 내 손익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일어나는 일이란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미의 믿음이 딱 부닥쳤을 때 하나님이 기적 전무후무를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잡아야 돼요. 이 믿음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손실하고 잃어버리고 놓치는 경우가 있는지 몰라요. 지나간 게 많을 거야, 아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그럴 거 아닙니까? 나중에 죽고 나면 우리 보고, 야 그때 네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거 응답 줬는데 네가 안 하더라. 네가 그때 왜 세상 바라보고 있었냐? 왜 세상 계산하고 있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걸 선택하세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인생 작품을 만드는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이 왔을까요? 자, 인생을 승리로 만드는 비밀이 이거 딱 기억하세요. 삼오직입니다. 인생을 승리로 만들고 응답으로 만드는 축복의 비밀이에요, 이게. 이거는 딱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그게 뭐냐? 138이라는 거예요. 에이, 그거 다 아는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승리로 하는 비밀 세 가지. 오직 삼오직이에요, 삼오직. 삼오직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진짜 이거를 믿으면요, 금년 한 해 동안 완전 전무후무응답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 작품을 만드는 세 가지 운동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뭐죠? 393 운동이라고 해요. 작품 만드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393 운동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실패하고 무너뜨리는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가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393 운동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응답받아요. 룻은 남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모압이란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그러고는 결국은 정복자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와서 정복을 해버려요, 온 세상을.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393 운동 다 아시죠? 지난주 이 페이퍼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393 운동이 뭔지 모르면 계속 나와 있으니까 그 전 쭉 모아두세요. 보면 돼. 3이 뭐죠? 첫 번째 3이 393의 첫 번째 3.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3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5가지 있어요. 그럼 593 아닙니까? 아니요. 3이 먼저예요. 성삼위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3,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다음에 9는요. 9는 3 더하기 3 더하기 3이잖아요. 위에서 오는 3초월, 내 안에 있는 3생명, 내 밖에 있는 3전무후무. 이걸 합쳐서 9가지라고 그래요. 이게 세팅되어 있다고요. 그럼 3초월은 뭐죠?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힘, 2, 3, 7, 4는 빛의 능력. 성부, 성령, 성자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세 가지 힘은요. 하나님의 형상, 생명, 그 다음에 에덴의 축복.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밖에 있는 세 가지는 나의 전무후무, 교회 안에 있는 전무후무, 내 현장에 있는 전무후무. 이거를 가지고 9가지 세팅이라고 그래요. 룻이 지금 이걸 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는 우리의 목표인데 왜 사니? 여기에 대한 답인데요. 목회자와 이 강단을 살리기 위해서 삽니다. 두 번째는 중직자와 내 사업과 현장이죠. 중직자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후대들과 부교육자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살려야 되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삶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393 하면은 나를 멸망시키는 사단,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인다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 이게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게 전무후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들여다보세요. 연결이 될 겁니다. 처음 들어서 어렵지 계속 들으면 쉬워요, 이게. 이것만큼 쉬운 거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작은 세 번째로 룻이 받았던 세 가지 응답이 있어요. 룻은 가만 보면은 사실은요, 그리스도 언약 잡았고 237 응답을 받았던 자예요. 전 세계를 룻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니까 전 세계와 관계 있는 응답 받았던 거예요. 그걸 갖고 다른 말로 뭐라냐면은 70 제자, 70 지역, 70 나라의 응답을 받았던 주인공입니다. 이게 바로 룻이 받았던 응답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 룻 얘기 나와요. 룻은 족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원토록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 보리결을 주워서 먹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룻이 말이죠. 완전 보아스로 가는 시대의 엄청난 중직자의 부인이 돼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떵떵거리는 그 예수님을 낳은 그 족보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인생 작품을 만드는 응답입니다. 자, 가장 멋진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응답을 얻게 됐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받은 응답 중에 룻보다 더 많은 응답 받은 사람이 없어요.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압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이유는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신앙 고백에서 계산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한 결과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놀부같이 이거 계산 튼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응답 안 줍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안 주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을 응답은요,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더라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그걸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어떤 방법이 좋은 묘안이 떠오르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내가 해가지고 응답 많이 받아보려고 했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런 거에 굉장히 이렇게 막 기획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고 다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은요, 뭔가 제가 깨운치가 않았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방법 안 쓸게요. 하나님, 틀리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할게요. 이러고 바꿔서부터는요,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저는 실패하지만, 제가 했던 건 실패했지만 하나님 하는 건 실패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걸 훈련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배워야 돼요. 제가 30년 목회를 하고 예를 들면 이거 안 남기고 방법 쓰고 수단 부린 거 가르쳤다면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어떤 방법 수단 좋은 거 있어도 안 하고 기도부터 합시다 하고 그거 배웠다면은 저는 제대로 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모르면요, 진짜 틀린 인생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 그래서 계산적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과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적 선택과 믿음의 선택을 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이 회복됩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인생 작품을 남기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항상 움직일 때 이런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진실로. 그거를 알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요. 금요 한 해 동안 이 믿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결단의 믿음으로 정말 영적 상태를 응답받는 최고 상태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믿음의 결단의 믿음, 순수한 믿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오직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룻이 아버지 정말로 믿음을 선택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그는 인생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인물이 되었고 전 세계를 살리는 70제자 70지역 70나라의 응답을 받는 정말로 237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룻의 믿음을 본받아서 금요 한 해 동안 최고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될 것을 믿사옵고 나의 모든 인본주의와 나의 어떤 율법주의와 나의 어떤 방식주의와 나의 계산주의를 다 내려놓고 오직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